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5장 찬양드립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고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쪽에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성나물 깊은 바다 일 때에 저 뱃사고 절망 중에 의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 붉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너는 아버지여 이제 구워보사 성나품과 천장에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떠만 그 물결이 세월이 설레어 벅차다 건너에서 그늘을 서시 산산한 바다 산산한 바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멋진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먹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걸어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너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먹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걸어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찬양 주시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들을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구주의 사랑 크시느라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영원히는 내가 그들을 유월서 그야의 비를 볼 때 그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에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에 찬양받으리. 랄랄라 홀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 찬송할지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등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봄사과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없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 놓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보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주여 삼창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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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나라를 건국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무신론을 버리고 타종교를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외국인들과 성서를 남국에 와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진입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던 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우상 숭배를 멈춰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도 주님 사랑하셨건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주님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영천 청도 대구 경북 영남 지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천 청도가 복음화되게 하여 영천의 모든 시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조선족들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만주마을 마을에 북한마을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과 성도님들 가정 가문이 예수 가정 예수 가문 되게 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우사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72쪽이네요. 72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 자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일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어라.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냥 기도하는 것에만 그냥 기도하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은 어때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기도하면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못 받는다. 그죠?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면 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안 주죠. 그죠? 손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욕심이 그 사람한테는 칼이 될 수가 있다. 물질도 잘 쓰면은 전도하는데 좋은 열매로 맺히지만 잘못 쓰면 어때요? 지금 영화들 이러고 킬러들로 킬러. 사람 돈을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사람이 킬러잖아. 그런 돈은 사람을 죽이는 데서는 그거는 완전히 죄를 짓는 그런 물질을 사용해도 그죠?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되어야 돼. 자, 뇌물을 받고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는다. 부정한 돈은 그 물질이 결코 그 사람한테 좋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한 재물은 곧 그 사람이 안 좋게 쓰여진다는 거죠. 나쁜 같은 지폐고 같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지만 부정한 돈은 그거는 받은 사람한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 도로 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뜻에 맞고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의무가 있거든 용서해라. 자, 용서하지 않고 그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 다 들어준다 해놔놓고 뭐죠? 용서해 주래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해라.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죄가 있지만 특히 저는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다시 기억이 안 된다. 응? 자, 우리는 있잖아요. 이 말을 그죠? 옛날에 말한 것을 과거에 말한 것을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말한 것이. 그런데 그 말을 다시 이 말이 공중에 떠다닌대요. 다시 말을 잡아낼 수 있는 기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하늘의 문을 여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서 기도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그죠? 용서하지 않고 감사해. 늘 그 감사를 하면 그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그 감사합니다는 그 말대로 그 말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공중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따라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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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할 때도 그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아무나 옵니까? 그죠? 교회에 그죠?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니나 잘 믿어라. 돈 버는 일에 외식하고 예배 시간 수요일에 예배 와야 되고 금요기도에 와야 되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같다. 그죠? 찬양이 우리가 찬양 황소를 몇 마리 잡아서 몇 곡 불렀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완전히 복받는 시간이다. 이 예배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자세에서 이 기본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된다. 일찍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 생각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bet박의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죠.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마리아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죠. 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 그런 기적을 다 행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다 했는 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둘을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는 어느 지역에 좀 가면 매여 있는 나귀를 새끼를 볼 거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다. 그 나귀는 제자 둘을 보내는데 어떤 권위와 권세를 완전하게 부여해줘서 보냈다. 원어에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냥 가서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많이 부여해줬다. 자, 이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그냥 풀어가 끌고 온나. 그 나귀 예수님이 키운 나귀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키운 나귀도 아니에요. 예수님 소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풀어온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두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뭐 하십니까? 나귀 새끼 그거 왜 풀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죠? 그 키우지도 않은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요. 제자들이 의심이 되면서 예수님 스승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나귀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허락을 하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이런 나귀도 그냥 풀어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한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는데 그 기도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죠? 그대로 나귀를 풀어가라고 허락하는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의 걸 무조건 가져오면 안 되죠. 그죠? 절도죄로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귀가 이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가 돼야 돼. 매여 있는 나귀가 아니라 풀려져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곁에 와야지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배의 장소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와야지 우리는 쓰임받을. 이 나귀는 그 나귀 새끼로 그냥 자라서 그죠? 계속 나귀로 살아가는 나귀의 운명이지만 예수님 곁에 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고 땅바닥에는 종려나무가 여기는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려가지 야자수 잎이에요. 그죠? 야자수 줄기와 잎을 끝에 그죠? 깔을 깔면서 그죠? 자, 이 종려가지는 장막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장막절에 사용하는 종려가지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때는 6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잘 알죠? 그죠? 출애굽할 때에 무교병을 먹고 이래서 급하게 출애굽을 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죠? 장자를 죽이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스라엘 집을 장자들은 죽지 않고 애굽에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 장자들은 다 죽었죠.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그죠? 그 길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가지를 이렇게 길바닥에 깔았다는 하면서 평화의 왕이시 우리의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종려가지를 정치적인 지도자 또 독립자 구원자 이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종려가지를 했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비 그 가족의 그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종려가지였어요. 자, 마카비 혁명 많이 들었죠, 그죠? 알렉산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시대가 빠지잖아요, 그죠? 이 중간사라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를 하면 그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죠.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 필립 2세가 마케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냐에서 이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그죠? 마케도냐 지역이죠. 그래서 아버지 필립 2세가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인질로 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4.2배다 큰 창을 가졌어. 그죠? 창을 길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긴 창과 또 동양의 기마병 말을 타고 이렇게 빨리 질주하는 그런 전술 이런 걸 해서 완전히 군사적으로 새로운 군사 전략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략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일을 했어요. 예, 그리스와 그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이렇게 그리스는 폴리스, 아테나라든지 스파르타 여러 지역의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던 계속 그리스가 싸움을 했어요. 결국 스파르타가 나중에 이기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북부 지역에 이 필립 2세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제 그 긴 창과 동양의 기마병 이런 수를 해서 그리스를 완전히 통일을 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페르시아에 이제 복수하겠다. 페르시아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전쟁 때. 그래서 페르시아에 복수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갑자기 필립 2세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들려오는 얘기로는 자녀들의 무슨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정복을 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든지 뭐 고민을 했다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버지가 그리스를 통일한 그 업적 이상으로 자기가 더 정복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제 다 자녀들에서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 권력을 끊고자 암살하게 돼 이런 말도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등극이 되어서 이 헬라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323년에 갑자기 32세 어떨 때는 뭐 33세라 그러죠. 32세의 나이로 열병으로 갑자기 후계자도 선정하지 않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그러니까 있잖아, 그죠? 정복을 하고, 이런 정복자들, 완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결국, 어때요? 비참하게 죽죠, 그죠? 나폴레옹도, 그죠? 비참한 최후로, 그렇게 되었고, 또, 여러, 이런, 정복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가,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알렉산더도 갑자기, 이제, 열병으로 죽고,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이 밑에 장군들이 이제 강한 놈이 헬라를 차지해라. 이 죽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후계자는 누구를 할까요? 젊은 나이에 그죠? 죽게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장군들이 막 싸움을 하게 돼. 헬라가 이제 분열이 되지. 그래서 헬라가 4개의 카산도와 리시바커스, 여러분 셀루쿠스, 또 프톨레미 그런 왕조로 이런 4개의 국가로 헬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이제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분열하면서 이스라엘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터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전쟁에 그러고 나중에 결국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의 또 지배를 받고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많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렇게 많이 침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톨레미 왕조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별로 안 심했는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때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우스, 이 헬라의 그죠?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 성전의 지성소에 침략해서 지성소에 그렇게 기명들을 막 뺏어가고 다 금이잖아요, 그죠? 다 뺏어가고 또 25일은 황제 숭배한다고 그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우리 성경에 이제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젓가락장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안식교는 돼지고기 안 먹죠, 그죠? 고기 잘 안 먹죠, 그죠?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우리 개신교는 다 음식을 먹지만 돼지를 우리 구약에도 보면 돼지고기는 성전에 제물로 못 바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 다음에 좀 더 부자는 조금 더 부자는 뭐 양, 염소, 또 그 다음에 부자들은 수소 그죠? 이렇게 바쳤는데 이 돼지고기도 제물로 바치게 이렇게 그리고 이 자기들의 그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고 이러면 완전히 막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음에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마카비 형제가 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전 독립할 뻔했어요. 마카비 혁명 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하누카는 아주 큰 명절이에요. 명절. 지금도 그죠.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자, 성경에도 수전절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마카비 가정의 상징이 바로 종려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마카비 형제의 혁명의 그 나라를 찾을 뻔한 그 형제들과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인 마카비 가문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나귀가 밟고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호산나 모든 칭찬과 절을 하는데 나귀도 절을 받죠. 나귀도.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인 나귀가 아니라 풀어져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성전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갖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곳이 뭐죠?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그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그 절기 때 그죠? 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가요. 왜 성전에 가셔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몸된 제단, 하나님의 몸된 지금 교회지 그죠? 성전이죠. 성전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성전을 먼저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을 다 둘러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 날에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어요. 자, 베다니 이제 입성했어요. 그죠? 베다니 있다가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다시 베다니 갔다 그 다음 날이 그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자들도 배도 고팠겠죠. 같이 움직이셨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배가 고픈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죠? 배고픈 물질적으로도 배고플 수 있고 그죠? 여러분 또 사랑이 배고플 수도 있고 여러 입장에서 배고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왜 배가 고팠을까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배가 고팠는데 다 훈련입니다. 훈련.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까닭에 그죠? 우리가 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다 아까 전에 하늘의 문을 여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을 오셨다. 둘러보고 가셨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오시면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 의문이 예수님이 왜 무화과 철도 아닌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사람들이 너한테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자,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제2성전입니다. 그게 지금 제3성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죠. 제2성전을 성전을 우상시하는 거죠.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비둘기 잡아서 양이나 이런 거 잡아서 제사 드리고 형식에 불과했다. 이사야서는 뭐라 해서 너희들이 제물 드리는 거 냄새도 맡기 싫어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는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형식이고 불과 자기 삶은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전히 죄악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어떤 애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는 집에서 가져오기가 좀 힘들어서 성전에서 앞에서 사갖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비둘기가 그죠? 500원 하는 거라 그러면 5,000원에 파는 거라. 상인들하고. 그리고 로마의 화폐는 가오지 마라 그죠? 가이사의 로마 통치자 얼굴이 들어간 그거는 하나님께 가오지 마라. 우리나라를 침략했는 그 황제에서 가오지 마라. 대제사장들 이제 자기 종교 지단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합당한 다른 화폐로 이제 교환해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상인들 통해서. 그 폭리를 취하면서 뒷돈을 받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둘러보고 가셨다가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죠. 무화과 나무를 자기 열매도 없죠.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어서 돈 물질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형식에 지난 예배만 드린단 말이죠. 신약시대 말은 형식에 지난 절기를 6월절을 앞두고 그죠?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에 대한 그런 매매가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돈도 교환하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뒷돈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생일 감사한 겁니다. 건축한 겁니다. 여러 명목으로 교회에 드립니다. 목사님이 신방 감사금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용돈도 드리고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다 합니다. 그죠?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어야 돼. 자, 믿어야 돼. 기도하는 것도 그죠? 믿어야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 상을 그죠? 장사하는 돈 바꾸는 상, 비둘기 파는 그 자들의 의자 완전히 둘러 엎어버렸어. 완전히 둘러 엎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셨다. 뭐 이렇게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느냐.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이제 물건도 팔리고 하잖아요. 이제 장사하는 분들 큰 교회에 주로 식당 하는 분들 뭐 큰 교회에 등록합니다. 큰 교회에 등록하면 어때요? 가서 막 팔리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업하고 큰 교회에 가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큰 교회에 막 등록하죠. 우선은 그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장사 더 잘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전도를 하기는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이제 신앙이 약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좀 많이 살려면 어때죠? 작은 교회를 가요. 작은 교회 가서 그죠? 더 주님께 충성하고 전도하고 영이 산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큰 교회에 가면 다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장사하러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걸 다 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상황이 다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요. 자기들의 정체를 다 아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그죠?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은 금식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 말씀에 잘 하는 척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죠? 그 위에 성도들 위에 영적으로 자기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죠?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이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찔리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몸된 사흘 만에 부활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성전 제2성전이 허물어질 거다. 예수님의 예언들이 그대로 됐잖아요.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제2성전을 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때요?
성전이 우상처럼 했잖아요. 우상처럼 봤더니까 하나님이 그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부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성전을.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뒷돈을 받고 부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매여 있는 나귀가 아니라 풀려져서 예수님께 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귀 주인의 믿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나귀 새끼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그 나귀란 말이죠.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즉시 가져가라.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주님. 제인데, 제가 그때 격리 때, 60만원. 그때 격리 월급이 50만원대예요. 근데 제가 10만원 더 받고 있어요. 차도 받고. 조그만 사무실이에요. 사장님하고 제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보고 500만원 헌금하라 했을 때, 이 마귀의 음성이다 하면서, 제가 즉시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돼, 일이. 가슴이 쿵닥쿵닥 끓이면서 500만원도 못하냐 하면서 책망을 자꾸 할종을 해줘요. 이 일이 안 돼, 일이. 자꾸 500만원 헌금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현금은 단돈 10만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쪼개서, 그죠? 차기름 한 달 11조 떼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축 조금 한다고 다 하고,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했으니까 제가요. 집에 친정에 있으니까 엄마 반찬값 주고 그 60만원을 쪼개서 사는데 500만 수중에 내가 10만원도 어떨 때는 없는데 그죠? 몇만원 가지고 사는데 그때 즉시 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귀 주인은 즉시 풀어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몇 번 물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해라. 그래서 결국 하니까 지금 제가 차 바꾸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죠. 차 바꾸는데 뭐 살아가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된다. 나귀 주인처럼 심어야 돼. 항유 옥합을 깨도 이 베다니에서 그죠? 이 나사로의 동생이 그죠? 항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그 옥합을 깨뜨린 장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발에다 그죠?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어. 심어야지 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오빠가 살아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마리아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의 이런 믿음. 또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와서 장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갔을 때 어릴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곳은 어디요? 회당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장소에 먼저 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20절이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러면 나귀 주인이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것처럼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대로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늘의 열쇠를 열려면 그죠? 감사해야 되고 그죠? 믿어야 되고 하나님 기도한 거 들려주실 줄 믿고 또 우리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죄악이 있다면 죄를 버려야 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어야 돼. 회개하고 자꾸 죄 지으면 그 옳은 회개가 아니잖아. 그죠? 몇 번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야 된다.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한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자, 제국이 아까 제국 이야기 잠깐 하지 말고 아수르는 어때요? 아시리아.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했다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BC 722년에 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해서 아수르와 피를 섞였다 그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그죠? 혼혈 정책을 썼다 그죠? 성경이 이 제국이 그대로 있는 제국이잖아요. 성경이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 역사가 그죠? 하나님이 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죠. 뭐 없는 그는 허구의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혼혈 정책을 했고 자 바벨론은 그죠? 우리가 성경에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비식민지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벨론 제국의 싱크탱크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엘리트를 뽑아서 그죠? 제국의 집중 그 주의를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알렉산더는 어때요? 동방 전역에 그죠? 자기가 정복했던 전역에 헬라 문명의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헬라 남자와 동방의 여인들도 결혼을 장려를 했어요. 결국 뭐 혼혈 정책 비슷합니다. 결국 전쟁은 어때요? 남자들이 그죠? 여자들을 완전히 취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쪽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죠? 남자들 전쟁에 나갈 남자들은 그전 죽이고 그죠? 죽이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많이 죽으니까 뭐 요바이 같은 그런 문명이 또 여러분 뭐 발달했잖아요 그죠? 기모노도 착용하고 그게 그러게 했지만 자 이런 제국들이 없는 제국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헬라는 신구약 중간사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렇지만 이 로마도 헬라의 문명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헬라어의 첫째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다 그죠?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그리스도라든지 뭐 이런 말이 전부 헬라어다. 그죠? 그래서 이 헬라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또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죠?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이 엄청난 박해 그 중에 그죠? 요한도 반모습에 유배되고 그때 시절에 많은 예수님 믿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뒤시대고 그 헬라 시대에 그 마카비 혁명 있어서 그 수전절 절기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우리는 복음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지고 온 나라. 우리가 성경에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되겠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칼 앞에 이런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내에 자기가 불을 질렀어요. 그 불 질른 것을 보고 희를 느끼면서 시도 졌고요. 완전히 정신 미치광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불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그런 복음이 어때요? 이 복음이 유럽에서 그죠? 중동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케도니아로 가죠. 그죠? 동방으로 안 가고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 복음이 유럽 마케도니아가 이 알렉산더 고향 쪽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유럽 쪽으로 복음이 갔다가 그리고 아메리카로 갔다가 청교도들이 그죠?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자기 집 지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생겼죠. 그죠? 그리고 아메리카의 복음이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전에 아메리카 복음 전에 독일에서도 그죠? 들어오고 호주에서도 선교사들 오고 전 세계 이 피 묻은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이런 순교자들의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허구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거는 허구다.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다. 이거 성경이 이거 안 좋다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 믿고 나중에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다. 다 변화를 받은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피 묻은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이런 복음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죠? 이런 순교자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나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 이제 고구마 김기동 집사가 지금 전도사 되고 지금 목사 됐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면서 그죠? 됐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피는 흘리지 않지만 그죠?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죠?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잖아요. 화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는 예수님 유언이죠. 그죠? 성천하시기 전에 그죠? 성령을 받고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죠? 성령께서 먼저 전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죠? 믿고 다 좋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다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데 니까짓거 용서 못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용서를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 못한다는 거죠. 니는 그것도 용서 못하면서 나도 니 용서 안 한다. 하나님 그래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합시다. 그죠? 용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마가가 듣고 이 마가가 직접 기록한 거. 마태가 듣고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 마태와 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듣고 그죠? 실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증인들이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에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죠. 지금 메시아닉주가 늘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닉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기 아랍권에는 직접 예수님이 환상과 계시로 아랍권의 간증들이 많이 늘어나요. 많이 어려움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간증이 많이 아랍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이는 직접 이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죠? 직접 복음을 전하면 죽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는다. 코란에 어때요? 저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된다. 이렇게 코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선교사님인데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막 잘해주고 청년들 잘해주는데 그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칼로 찔렀는데 나중에 한 선교사님 이 코란에 어떻게 되냐면 가장 이교도는 잔인하게 죽게 된다. 어린이들한테는 칼을 들고 인형을 목 자르는 교육을 시켜요. 이 아랍권에서는 이교도들 마호메트를 섬기지 않으면 않는 이교도들은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 코란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잔인하게 죽여도 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들 칼로 찔렀는데 세상에 100번 넘게 찔렀다.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목 자르는 그런 교육을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그 명예살인도 있죠, 그죠? 여동생이 이제 유학 보냈는데,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오빠가 우리 가문에 어디 그 이교도 예수를 믿느냐 죽여도 그거는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랍권 나라예요. 그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심령들이 자꾸 늘어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근데 이제 메시아닉주 이쪽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을 해요. 메시아닉주를. 막 폭탄도 설치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인사람이 점점 이 무화과 말른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점점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이방인의 수가 다 그전 찼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 그전 찼다. 정강 목사님 전에 개인 전도는 끝났다. 그때 제가 무슨 느낌이냐. 아, 이방인의 수가 다 찼냐? 이방인 그래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더 예수님 믿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0천만 해도 그죠? 10%도 안 되잖아요. 복음화율이. 10명 중에 9명은 다 예수 안 믿는데 그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죠?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죠. 더 우리가 더 일꾼이 되어서 이 매여있는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와서 그죠? 풀어져서 그죠? 더 주님과 가까이 우리가 전도하고 하면 저는 누가 다 받아요? 나귀가 받는 나귀가. 우리는 하나님께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죠. 더 이 고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도 그죠. 오늘 베다니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런 고난을 겪어 배가 고팠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배도 고팠다는 거죠. 거기 수가성 여인 만날 때 그죠. 먹을 걸 제자들 구해러 갔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왕보다도 우리가 더 화려한 더 좋은 편리하게 살잖아요. 차 옛날에 왕들 차 있었으면 차도 없었잖아요. 휴대폰 있었으면 없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왕들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도 뭐 여기 가도 먹을 거 저기 가도 먹을 거 이제는 내가 오늘 위해서 이제는 소식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제가
적게 먹는 것이 더 좋은 그런 거죠. 어디 가도 먹을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매여있는 나귀가 아니라 풀어져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마지막 때에 그죠?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하나님 전에 와서 더 기도하며 더 예배에 충실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됐죠. 오후에 약속 같은 거 잡지 마시고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예배 드리고 5분달 한 말경 되지 싶어요. 말경에는 이제 예배를 작년에도 11월 말쯤 돼서 얼더라고 그죠. 11월 말쯤 돼서 12월 초에 그래서 이제 모타 같은데 그 물 다 빼고 그죠. 매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죠. 12월 초부터는 첫 주부터는 매산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 불은 오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밝았어 그죠. 지금 나가면서는 끄겠어요. 지금은 너무 밝아. 뒤에 배추가 이상하게 자란대요. 빛 때문에 십자가 불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지금 제가 켰는데 이제 코드를 뽑고 수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강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64장 부르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그 무엇이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동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동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동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의 영영 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을게요.